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갑자기 너무 더운 날씨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며 육신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여러 환난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핍박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보며 기뻐하고 또 그것을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그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가장 그 중심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거기에 있는 7개의 봉인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개의 봉인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루마리에 한 개 정도의 봉인을 찍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귀족들이 왕들이 여기에 이 서신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다가 촛농이나 이런 걸 떨어뜨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의 도장 반지를 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면 그걸 열면 안 돼요. 그게 이미 열렸다 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그것을 누가 뜯어본다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아, 원래는 한 개의 도장으로 봉하는데 여기서는 7개의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퍽 중요한 것이어서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읽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슬퍼서 크게 울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다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두루마리를 보니 거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였던 것은 그 정말 큰 권세를 가진 무슨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의 권세를 떼시는 그 7인을 떼시는 분,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큰 힘과 무슨 큰 돈과 큰 어떤 무슨 명예와 이런 거대하고 위대한 장엄한 그런 것들로 주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요 심판과 구원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막 지금 거대한 그 건물과 거대한 그 부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세에 당하고 또 이 정말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있다면 그것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으로 복수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으로 복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냥 죽임을 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즉 성도들은 무슨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아주 유한하고 지난주 에베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그 정말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며 디모데에게 그 중임을 맡기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터키, 튀르키의 그 이슬람 인구가 98.5%고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는 게 2000년 후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과 사실 그 위협들은 얼마나 그것이 유한하고 정말 한계가 명백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삶에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행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이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미워한다? 없습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이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수 맺고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외우면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께 올라간다는 말씀의 뜻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진짜로 용납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세워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 정치인들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게 복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다 막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어떤 그 노력으로 씻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의로운 사람들, 끝까지 의로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세상의 그 법칙,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부해지는 그 세상 나라의 그 법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그걸 찬성하지 않는 것,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영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이 그 반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헌신, 희생 다 싫어해요.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성도는 내가 희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기뻐해요. 성도는 내 고생과 내 눈물과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 어렵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세상에서 왜 상처받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의로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세요. 상처받아요. 늘 상처받아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수많은 권세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성공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기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하늘의 소망과 평화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지 않는 것.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힘이죠. 직분도 그런 게 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부리는 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권세를 부리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막 억울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러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맨날 그렇게 빌빌거리고 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희생만 하고 어떻게 다 져주면서 삽니까? 네. 다 양보하고 무슨 다 사기당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워야 하는지 그것을 따라가시고 어떤 부분에서 순결하라고 하는지를 그것을 따라가시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직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세상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 삶에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무기력함과 정말 우울함과 정말 우리의 할 수 없는 것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또 건강 오늘 하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